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네,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 제목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제 가까운 분들이 오셨어요. 예배실을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너무 따뜻한 거예요. 사방을 쳐다봐도 무슨 온풍기도 없고 무슨 히터도 없고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따뜻하냐. 그래가지고 몰랐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잖아. 뜨거운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냥 이렇게 교회가 따뜻하고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네, 너무 신기한가 봐요. 문을 열고 들어오면 너무 따뜻해. 근데 돌아보면은 히터도 없고 온풍기도 없고.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요. 막 어떻게 이렇게 따뜻하냐고. 그러면 나중에 알려준다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집보다 따뜻한 교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상은 춥지만은 예배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하나님이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따뜻한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세상 나라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은 정말 너무 좀 회의적이고 그리고 소망이 한 점 없어 보입니다. 참 이렇게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무엇으로 살아갈까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냥 타락한 본성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의 한복판에는 도사리는 것이 뭡니까? 그냥 죄악. 그래서 죄악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가장 중심에는 그 이기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기심의 통치를 받고 그래서 점점 이기심을 키워가고 그 이기심 속에서 탐심과 욕심은 한없이 자라가고 근데 이 이기심은 화약을 품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어떤 신학자는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화약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느 시점이 되면은 터지게 돼요. 모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파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오늘 제가 한 주 동안에 이렇게 생각한 것은 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좀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던져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나라는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종말적인 나라로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예수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는 나라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로드스 프레이어를 가르쳐 주시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3년 사역을 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한 문장으로 압축을 시켜가지고
그냥 바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압축된,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자 훈련을 압축해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던져주시고 승천을 하셔요. 그때 이제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네,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승천해요. 승천하시면서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본질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그 나라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풍성하게 채워질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가치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너무 놀라운 가치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거기서 섬김, 희생, 그죠? 뭐 우리가 아는 대로 뭐 배려, 존중, 여러 가지 나눔, 이러한 가치들이 쏟아져 나오게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은 빌립 집사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듣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네, 이것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나가서 아직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그곳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동일시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충만해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뭘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광론하며 권하되. 예, 하나님의 나라. 바울 사도도 선교하면서 에베소 지역에 가서 3년을 머물렀는데 거기서 전한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기서 세미나를 열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뭘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뭐 선교행전, 성령행전 뭐 이렇게 말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또한 땡땡땡땡 마침표를 찍고 있는데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사도행전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고 그리고 그 전하는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에게 3년 지상사역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죠. 초대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데 아주 메시지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장 소중히 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경험이 돼야 돼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바울 사도도 하나님 나라가 너무 중요함을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그냥 종말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해서는 한정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의 악단을 보면서 어쨌든 싫어하지만은 저 북한 땅에서 그 일어났던 실제적인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거기서 보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나라인데 또 하나님의 통치가 뭔지도 모르는 그러한 장교들. 그렇지만은 정말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때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삶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거기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야, 사람에게도 저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자신이 없어져요. 내 삶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게 되고 내 삶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해 버려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동안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자기가 결정하면서 살았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결정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돼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임하게 되면 삶 전체가 완전히 탈바꿈이 일어납니다. 완전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시편 145편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주님의 나라와 주의 통치는 평행구입니다.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 나라는 완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완전히 믿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되는 곳,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되는 삶.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을 정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다 거부합니다.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누굽니까? 내가 되어져 가지고 그냥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에 선과 악을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결정합니다. 자기 인생의 결정권을 누가 가지려고 그래요? 다 자기가 가지려고 그래요. 얼마나 불행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창세기의 모형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의 인생도 망가지고 또 가정도 파괴되고 교회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사회는 한도 끝도 없이 점점 인본주의 수렁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영리로 다 바꾸어서 그렇게 세상은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면 내 삶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내 주변으로 확장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선교입니다. 예수를 믿을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부터 점점 확장이 돼야 돼요. 커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쪼그라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시간의 주인은 누구인가? 건강의 주인은 누구인가? 물질의 주인은 누구인가? 재능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가 주인 되어 내가 나를 통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내 삶은 1%도 하나님 앞에서 주장할 수가 없어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단 1%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창세기에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내 마음대로 내가 다 따먹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은 그것은 곧 뭡니까? 죽음의 길을 선택하면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분리되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느헤미야 10장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영적 개혁을 이끄는 장면이 소개가 되는데 세 가지 영역에서 영적 개혁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과 절교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과의 구별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건데 시간의 구별입니다. 세 번째는 성전세 11조 내는 거예요. 물질의 구별이에요. 이것은 다시 신앙생활의 순서를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정해주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순서를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순서를 무시하고 그리고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과 분리되고 말아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새로운 차원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왜 그 백성들이 망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신의 마음대로 이 영적인 순서를 다 바꿔서 산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들은 큰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편한 대로 자기가 그냥 순서를 정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산 거예요. 주인을 다 바꿔서 살았어요. 그렇게 됐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을 넘어 땅끝까지 확장되는 비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 가정, 사회, 일터, 해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나로부터 시작이 되게 하시는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동체가 함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씨를 함께 온 열방 땅끝까지 뿌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명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뭐 어느 날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옵니다. 그래서 예언서에 보면은요, 특별히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성경을 읽으시면은 그것은 뭐냐면 곧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주의 날이 있음을 인식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살으라고 예언자들은 수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도래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고 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요, 이미 무감각해요. 반드시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고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적으로 무감각하니까는 무슨 그 날이 와. 아주 태평하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 순서를 다 바꿔서 살아갑니다. 요엘서 3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뭐라 그래요?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셈하는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정말 깊이 묵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 우리의 걸어온 신앙의 삶을 카운트하는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날에 주님 앞에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경험하며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는가? 예, 주님이 그 물어보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봤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봤니?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심판의 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천국에서 우리는 주님의 크나큰 환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소망을 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을 바라보고 살면은 천국도 얻고 이 땅도 얻는다. 그러나 이 땅만 바라보고 살면 천국도 잃어버리고 결국 이 땅도 잃어버리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늘 천국을 바라보고 삽시다. 천국을 얻고 이 땅도 얻는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가치를 따라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보이는 거 있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그저 먹고 마시는 1차원적인, 여러분,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놀라운 가치가 있는데 성령 안에 있을 때만 깨달아요. 성령과 함께 할 때만 깨달아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는 첫 번째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다음에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기쁘시게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면은요, 사람들이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르다 칭찬할 수밖에 없어요. 칭찬하고 인정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심쓰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평화를 이끄는 사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뭡니까? 마지막에 서로 덕을 세우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힘쓰면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요. 이게 이제 보이는 그 1차원적인 것만 보면서 눈이 거기에 다 집중되어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1차원적으로만 보는 그것을 보면서 살아가지 않아요. 성령은 또 다른 것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가치를 보게 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면서 살아갑니다. 거기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실로암 교회가
올 한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우리 실로암 교회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사역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 내 신앙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이 일에 힘쓰기를 바울 사도는 바라고 있습니다. 예,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서 위의 순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뒤바뀌게 되면 그때부터는 영적인 삶이 엉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순서를 위에 놓고 살아가면은요,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 생활이 아름답게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